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입에 감사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감사 할아버지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께서 고기를 드시고 싶어서 대형 마트에 가서 소고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개가 놓치지 않고 그걸 봉지째 물고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때도 이 할아버지께서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랍니다. 지나던 젊은이가 할아버지 돌에 넘어지고 사와던 고기도 강아지가 빼앗아 가버렸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라고 하니까 저 강아지가 내 고기는 빼앗아 갔지만 내 입맛은 빼앗아 가지 않았어 이러면서 감사한 것 아니냐라고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우리 신앙인의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내성마비 시인인 손명희 자매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은 내성마비이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서툰 글을 통해서 사회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의 감동적인 시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언제나 주의 죽으심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내성마비 자매 시인으로서의 정말 성경의 원리를 아주 잘 깨달은 범사의 감사를 실천하는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사랑, 감사, 성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교수인 랜드 포시라고 하는 마지막 강의, 이것은 널리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알려져 있는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46세에 췌장암으로 시한부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ABC TV에서 토크쇼에 자기 자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으로 이 토크쇼에 나가서 무엇을 강의했겠습니까? 자기 전공 분야 아닌 컴퓨터 공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세 어린 자녀가 있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 애들이 자라서 아버지의 이 강의를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강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인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라. 불평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감사는 삶을 위대하게 한다. 잠시 눈에 보이다 곧 사라질 물질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올바르게 살라. 진정으로 소중한 곳은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깊이로 묻혀 있다가 구하고 찾는 이에게 발견되는 것이 소중한 진리인 것이죠. 시한부 인생이 된 이 포시 교수는 정말 마지막 인생에 귀한 것을, 가장 인생에 소중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위대한 것을 이룬다. 그리고 영원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을 위해서 이 세상 준비된 인생을 살아라.
감사와 영생이라고 하는 정말 인생에 감추어져 있던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고 마지막 강의를 하고 가장 아름다운 작별 인사로 세상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위대한 발견은, 소중한 발견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꿈을 이루지 못했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 평생 고시 공부하다가 고시 합격 못하고 간다, 또 평생 사업 성공하려다가 그런 분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후회는 감사하지 못하고 간다, 감사를 전하지 못하고 간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후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 이야기에도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내렸는데 가상, 그 위에 서리가 더해버렸다. 세상 살다 보면 일이 꼬이게 되면,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또 꼬리를 물고 어려운 일이 오고, 정말 눈 내리는데 서리 내리는 격이 되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불평은 불평을 낳기 때문에, 근심은 근심을 낳기 때문에, 원망은 원망을 또다시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어른들은 가르쳐 주기를 전입가경이라,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경치가 자꾸 아름다운 가경이라, 정말 아름다운 경치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감사가 감사에 꼬리를 물어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 아름다운 경치인 감사가 감사를 불러들이고 감사가 감사의 꼬리를 물으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금년 반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또 너무 불평하며 살았기에 또 남은 6개월이 불평의 열매를 맺을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 감사로 하나님께 마땅한 삶을 우리가 살아, 남은 6개월도 감사가 감사의 꼬리를 물고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인생이 더 깊어지는 그런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이 두 길 속에 여러분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게 되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근심하는 고리를 끊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고 일어나면, 깨고 일어나면 또 하나의 근심이, 또 하나의 불평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가르쳐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는 거죠.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23장에 가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건 전부 농경사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기 자신들은 농경사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맥추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감사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건 이해가 가는 거죠. 한 번도 이 경험해 본 없는 유목민들, 로맨들이죠. 이 로맨들에게 농경사회에서 있는 이야기를 하고 아주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살면 가나안 땅, 감사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강야를 걸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내용이 그 땅에 들어가 수장절, 추수를 다 끝내고 창고에 넣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맥추절, 농사의 첫 열매를 따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성신학자인 토마스 멜톤이라고 하는 분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진리인 것이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우리 공기라고 했을 때 오늘 또 깨고 나면 공기, 내일 또 깨고 나면 살아가는 공기가 일상으로 공급되어지니까 아주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사람이 좀 몸이 안 좋으니까 난지천 공원을 꼭 제가 데리고 가서 운동을 시킵니다. 저도 운동을 하고. 그런데 난지천 공원은 제 운동 수준에 맞지를 않죠. 좀 이 난코스를 가야 제 운동 수준에는 좀 맞는 거죠. 우리 사람을 배려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에는 우리 사람이 이제는 모든 이제 일하지 말고 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쉬라고 하는데도 월요일부터 9시가 되게 되면 어르신 모시는데 진짜 이제 순수하게 봉사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수입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부터 나가서 어른들 모시고 뭐 다 이거 봉사하는 거죠. 토요일 날은 이제 안 하니까 그럼 오늘 한번 내가 가던 운동 코스를 한번 가보자고, 갈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갔습니다. 이 상암동, 이 상암산, 여러분 둘레길이 있습니다. 이 둘레길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밑으로 쫙 돌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저는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이 운동이 어느 정도 막 땀으로 푹 젖고 오죠. 근데 그 길을 갔다 오게 되게 되면 피곤이 없어요. 이 기관지, 제가 목이 좀 좋지 않은데 아주 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그랬습니다. 햇빛이 장이라고 있는데 소나무가 그냥 딱 우거져서 햇빛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둘레길 밑으로 좁은 길로 내려가게 되면 아가씨 나무가 양쪽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신선합니까? 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 집사람하고 갔어요. 근데 끝까지 못 갔어요. 중도에 가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왔는데, 여러분 옆에 숲이 있고 공원이 있고 이게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않으면 감사한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사니까요. 당연하죠. 우리 박인천 지사님, 오늘 따님도 이 세례 받으시고 오늘 그러시는데, 갑자기 아내를 우리가 잃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식사 대접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식사 대접하면서 말마다 그렇게 눈물 짓고, 여러분 그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살아갈 때 거치장스러운 것 같고 늘 삶에 개입해서 상처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감사는 뭐냐?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 특별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낸 천사라고 알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여길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당연히 여길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의미를 심어 감사를 심어 그럴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일상적인 것을, 당연한 것을
특별한 의미를 심어 감사로 느껴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으로서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이 오늘 성찬을 베푸는 이 성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줄여서 말하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한없이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자다.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정합니다. 그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현장에 주님하고 눈이 마주쳐서 돌이켜 보셨다. 너는 배반하지만 난 널 한없이 사랑해서 너는 나를 부정하고 욕해야 육체의 생명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했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널 사랑했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 죽은 후에 날 버리고 갈릴리 의장에 와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주님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내리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너 실수해도 부정하고, 너 날 욕해도, 날 부인해도 난 너를 사랑했어, 난 너를 돌이켰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도록 내가 이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도 주님께서는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했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은혜 앞에 오늘 우리가 반년의 감사를 돌이켜보며 감사의 현장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내리사랑인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내리사랑이죠. 자식이 우리 부모를 사랑한다 해도 내리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정말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두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정말 사랑받았습니다. 날 사랑했습니다. 불경한 나에게, 기도로 심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 날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툴리안 차비진이 쓴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이 책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내용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 로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딸이 영문학 강의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수업을 듣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게 완전 펄펄 나는 거예요. 자기는 이대로 강의,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변경하지 못하면
낙제 점수를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수강신청 변경기간을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보고 찡찡댑니다. 나 이제 낙제 한 학기 더 수업해야 된다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보고 아빠 우리 학과장을 만나가지고 이 과목 취소하고 다른 과목 들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 딸을 데리고 학과장을 찾아가게 되어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뜻밖의 정말 이 영문학 교수는 제의를 합니다. 학생, 무조건 내가 성적에 관계없이 A 학점을 줄 테니까 내 강의를 들을 수 있겠나 하니까 로빈이 야 이거 낙제 맞을까봐 그랬는데 무조건 성적에 관계없이 A 학점 주니까 아멘 얼굴에 막 만면을 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감을 가지고 선생님을 신뢰하고 영문학을 공부했는데 그 교수의 과목이 전부 연속으로 A 학점을 맞는 겁니다. 차비지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빈은 아무리 자기가 공부해도 노력해도 A 학점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는 A 학점을 먼저 줘놓고 자신감 줘놓고 그리고 교수를 신뢰하도록 하고 A 학점의 성적을 쭉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영생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함으로 A 학점인 하나님의 자녀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 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는 A 학점을 먼저 부여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하는 그리고 나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포기하지 않는 것인데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찾아온 그를 로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A점을 먼저 주겠다고 확인을 시켜준 다음에 그가 살도록 해서 A학점의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진수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반년의 역사 속에 주저앉아도 낙심해도 이미 A학점은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A학점은 확보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포기하지 않는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체적인 우리의 답을 듣고 싶어하는 베드로에게 구체적인 답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311장을 불렀어요. 어떤 분들은 좀 의아했을 거예요. 왜 이 백주감서절날 311장이 뭐냐는 것이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해라.
구체적으로 응답해라. 널 날 위해 무엇 주었느냐? 널 날 위해 무엇 하였느냐? 여러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사랑받는 내가 사랑 주는 자에게 구체적인 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8장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성품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 여러분, 그분은 모든 것 다 줬다. 내 몸을 십자가에 들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너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영원한 생명 주었다. 너 답해봐라. 너 뭘 주었겠느냐? 주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듣고 싶은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돼서 애들 밥 먹도록 다 해주고, 또 할아버지가 때로 나도 한 숟가락 주라 그러면서 그 애가 한 숟가락 주죠. 왜 그러는 것입니까? 위로부터의 사랑, 지금까지는 아래로부터 사랑인데 이제는 우리의 사랑이 주께 연락되도록,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연락되도록 너 나에게 무엇 줄래? 대부분 우리 손자들 기르면 우리 손자도 외손자도 그럽니다. 저를 친아버지에게나 친할아버지나 이렇게 소개할 때 감사할아버지라고 저를 소개해요. 항상 어디 가든지 저를 소개가 감사할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돼요. 때로 이제 같이 모여가면서 목욕탕에서 이제 제가 입에 넣어줘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달라 그래요. 달라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하라 그래서 이제 입에 이제 넣어줘요. 넣어줘 놓고는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정말 이게 통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런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성경 통독 가운데 이사야 38장을 지난 우리 토요일 날 읽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렸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사야가 그러죠.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하고 유언을 하고 살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벽 기도를 해요. 벽을 뚫겠다는 거죠. 어떤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의 수완을 연장시켜 주겠다, 해시계를 돌려두겠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저에게 그냥 레마의 말씀으로 성경에 불을 붓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이사야 3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죽을 병에 들었다.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을 준비를 다 해라. 어떤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느냐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수월로 가게 되면, 사망의 구덩이로 가게 되면 거기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산자고 산자는 내가 오늘 하는 것처럼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죽을 병에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감사가 없는데, 찬송이 없는데, 주를 바라볼 수 없는데, 산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인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돌려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삶의 의미가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라는 속에 노숙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자기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노숙자 사역을 하게 되는데 노숙자 사역의 특징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도 가르쳐주고 교회가 자립금을 모아서 주게 되는데 공돈이라고 생각해서 일주일 만에 다 흩어버리고 다 써버리고 또 노숙자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병든 마음, 병든 정신, 병든 영혼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감사 사역을 했다. 이들의 마음을 일구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나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동료들에게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들은 불평의 전문가들이다. 불평과 원한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회개의 영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영혼이 치유되니까 삶의 현장으로 자식에게로 돌아가고 아내에게로 돌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난, 원망하는 난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이 어떤 것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한없는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죽기까지 사랑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살아나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미래적으로 세상에 나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전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무한히 감사합니다. 반년 동안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